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인가 한번 해보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둠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뭐 한번 해내겠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려는 목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살다가 70 강건하면 80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지만은 여기 계신 이분은 아예 죽으려고 죽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될 것인 것이 다 예언돼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당하실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신비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청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잠자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아내 될 사람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면서 아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여인이 이미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살이나 봐 조용히 끊고자 했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시. 다윗아들 요셉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그 말씀대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형벌을 내릴 때 뱀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여자와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원수가 되겠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가 그에게 전가되지 않은 그런 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몸으로 흠이 없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피를 받고 나게 되면 전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학선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존재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죄 없는 자로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을 찢기시고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시는데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성녀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졌는데 그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지 않는 죄 없는 모로로 태어나셨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경기도 안성군 삼진면 베텔이 229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것도 이미 700년 전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서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고을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베들레헴의 그 뜻이 떡집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거든요. 생명의 떡이시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고 산떡이신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 의미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어디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총독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 되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잠잘 곳이 없으니까 마구간에 가서 하룻밤을 잘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 한 10달가량 있게 되는데 어찌 그렇게 14년마다 한 번씩 내리는 그 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그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이것이 다 우연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대로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일을 도와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마는 반드시 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간,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종료주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기까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료주일날, 오늘 우리 지금 말하면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8번을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대전 살고 있죠. 서울이 이제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8번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있으시면서 8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갓나기 때 올라갔고, 소년 시절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올라갔던 적이 있고, 그리고 명절 때 5번을 올라갔습니다. 총 8번을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9번째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입성이었어요. 이제 서울에 가서 바로 죽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입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서 있는데 거기서만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윗 계통의 왕의 도시이고, 그리고 선지자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9번째 예수님께서 올라가는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예수님께서 9번째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그 일조차도 이미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때의 모습을 자세히 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 저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너라. 만약에 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 왜 끌고 가느냐고 이러고 말을 하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의 시간을 쓰겠다. 내가 너의 몸을 쓰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아, 그렇게 하세요. 네, 주님 그렇게 쓰세요. 저의 시간을 써주세요. 제 몸을 쓰세요. 제게 있는 돈을 쓰세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예, 아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더니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다 놓고 바닥에 깔고 그냥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대는데 그 종려나무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승리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 종려나무들을 흔들면서 그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 같이 거기에서 식민지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통령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뜻으로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들을 어떤 그 나라의 독립을 갖고 오는 이런 일을 하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갈 백성들한테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입성하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하면서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친 것이 또 어쩌면은 상징적으로 아, 예수님은 정말 승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자기들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자기들의 그 생각이라든가 그 외치는 자기들의 그 모든 백성들의 그 의미는 달랐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백성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렇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했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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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그런 의미들을 깊이 새기면서 새롭게 믿음을 더 갖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서는 입성을 하셨다가 다시 나오셨어요. 나오셨다가 그 이튿날 월요일날입니다.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시장바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장바닥으로. 거기 막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양과 염소가 막 맹행되고서 완전히 시장바닥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그렇게 시장바닥까지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데 뭘 매매를 합니까? 그것은 이제 멀리 오신 사람들이
저 부산서 오고 저 대전서 오고 이 서울에 왔는데 부산에서 대전에서 올 때에 양 한 마리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염소 한 마리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돈만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나무를 사고 기름을 사가지고 그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저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살인하고 뭐 깎아주세요 안 된다고 외치고 나무하고 기름 사고 완전히 사람들이 막 그냥 웅성해 시장바닥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왜 바꿉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화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화폐.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서 일본 가서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는 엔화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성전세가 얼마냐면은 반세겔이에요.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근데 반세겔이면 노동자 이틀의 품삯인데 오늘날 노동자가 나가서 밖에 가서 일을 할 때에 5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5만 원 곱하기 2그러니까 2호는 10만 원이에요. 오늘날 들어가면 10만 원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는 10만 원을 내야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부산서 왔습니다. 저 대전서 왔습니다. 저 인천서 왔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바꾸느냐고 뭐 바꿔주세요 뭐하고 왁자지껄하고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비둘기는 왜 팝니까? 어떤 사람은 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사는데 나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염소 살 돈은 없어. 양 살 돈은 없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영광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좀 싼 양보다는 싼 비둘기를 사가지고 그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들러엎어버렸어. 다 들러엎고 다 쫓아내면서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 성전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매매하고 여기서 지금 물건 팔고 여기서 지금 돈 바꾸고 뭐 비둘기 파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에 들어오면 기도해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내 집에 들어오면 병을 고쳐야 된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내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미하고는 이런 일을 해야지 양과 염소와 비둘기 팔고 뭐 물건 팔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각 교회에서 민들레 팔고 뭐 물건 파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말입니다. 이 몸이 성전이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기 온갖 육신의 전후, 안목의 전후,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어 갖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을 사랑해서 막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뻐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욕심이 있고 막 사심이 있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 몸이 더러워진 거예요. 이 더러워졌어요.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냐고 월요일날 들어오셔가지고는 전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늘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막 박수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래가면서 외쳐대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루로 지나가면서 월요일날은 뭐 했지? 월요일날은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날이야.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세상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좀 우리가 보호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도 하루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화요일 날은 주로 많이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는 게 힘인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참묵하는데 권세를 가르쳐, 권세. 너희들이 하나님의 잘된 권세로서 이제 하나님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그 권세를 가르쳐서 권세.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그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밭에 할 일이 많으니까 너 빨리 나와서 좀 일 좀 해라 하겠더니 아유 알았습니다. 뭐 아버지가 시키는 뭐 가겠습니다. 대답은 뚝뚝같이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와버렸어. 안 와버렸어. 근데 둘째 아들은 아유 아버지 제가 바빠서 못 가겠어요. 못 간다고 했는데 아유 안 되지. 내가 이 아버지가 하라는 건 내가 못 간다고 했지만은 시간을 가야지. 이래가지고 사실은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둘째들은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현재 밭에 와서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바쁜 일에도 제쳐놓고 그걸 먼저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그것을 먼저 이행하는 열일을 제쳐놓고 그것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고서는 초청장을 탁 폈는데 전부 다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식을 한다고요. 결혼식을 하는데 초청장도 보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도를 시켜서 나가가지고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떤 길가 가가지고 다 데리고 와라. 오늘 말하면 그냥 노숙자가 됐든 거지 됐든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는 자리를 꽉 채웠는데 임금이 다니면서 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런 옷을 입지 않았어. 옷을. 그곳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깨끗한 옷을 딱 입고서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걔 너는 누구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이놈은 당장 내쫓아라. 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앉아있지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여기 왔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 세금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 가르치다가 저는 늦게까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날은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많은 저녁 잡수시기도 저녁 때까지 계속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양과 염소 얘기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제 올 때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갈라놓고 오른쪽에는 양들한테 말하기를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하신 얘기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다. 벗었을 때는 옷을 입혔다. 몸이 아플 때는 와서 병을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럴 때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 너희들은 저 사자와 마귀들과 그들한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어. 벗을 때 입히지도 않았어. 나가서 영접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병들때 와서 돌보지도 않았고 옥에 와서 보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나가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어르신들, 또 노숙자들, 여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잘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또 하는 일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쫙 그냥 가르쳤던 거예요. 가셨는데 수요일 날은 너무나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었어요. 목요일 날인데 그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응? 이제 그러면 싸우니까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을 뒤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만 박고 들어가는 날인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래가면서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신지.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미 벌써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아버렸어. 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1등 가는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다구자는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리고 가룟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판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애제중지 3년만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이런 상황들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다 등기고 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탁 닦아주면서 사실은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야 되겠지만은 거꾸로 상전이 하인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다시 이제 몸소 교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큰일이 기도를 하시는 내일이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갈 운명이니까 큰일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 못 박히는 거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지금 제가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뭐 오늘날 말하면 그런 이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이래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뭐 대충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땀방울에 피가 섞여가지고 핏방울 돼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크게 땀에 섞여가지고 튀어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도 갔다 와서 다 몸이 피곤하니까 입 안이 터지다가 이 밖에 입술이 터지다가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눈이 이 눈 아래 눈깔이 터져버리더라고요. 눈깔이 터져. 그래가지고 눈이 새빨개지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애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길래 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에 그게 섞여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뚝뚝 떨어지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뜻도, 내 능력도, 내 생각도, 나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 창조주, 그분한테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어차피 그분의 뜻대로 모든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요일을 보내신 다음에 마지막 날 금요일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잡히셔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때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불과 6시간 정도밖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틀, 3일, 일주일씩 거기에 매달려 있고 너무너무 안 죽으니까 그 죄인들을 쫓아가가지고 다리를 꺾어가지고 축 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십자가 그런 죽음인데 예수님께서는 불과 6시간 만에 죽어버렸는데 그 이튿날이 안식일이라 시체를 빨리 치우기 원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본디 빌라가 허락을 하고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가지고 빨리 치워야 그 이튿날 안식일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가보다 보니까 벌써 돌아가셔버렸네. 그래서 시편 34편 20절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그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도 또 이루어지게 되는. 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7마디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파트 30평 모자라요. 50평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꾸 뭘 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7마디의 기도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지금 자기를 죽이고 핍박하고 창으로 찌르고 못 박는 저들, 저 유대인들,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로마 군인들, 나를 죽이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금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죽여라 하면서 막 데모를 해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저들이 뭘 알겠어?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죄를 짓고 있으니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해 주세요. 자기 항상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옆에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돼.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까지 옆에서 죄인들을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양 어머니, 양 아들을 삼게 만드는데 12명 제자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장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만한 저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 믿을 만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을 어머니에게 소개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한테 자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양어머니 양아들을 삼게 하시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주와 죄값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면 완전히
버림을 받는, 부모한테 버림받고 아내나 남편한테 버림받고 자녀에게 주변 성도들에게 버림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인류가 지은 죄를, 그 저주를 완전히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저주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외침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5번째 가서 내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응? 우리 어르신들 보면 입에 침이 많이 마르죠. 물이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와 물을 흘리셨던지 목이 말라, 목이 말라. 내가 목 마르다. 그러면서 6번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사용했어요. 종들이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께서 시킨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 이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라고 한 일을 제가 다 하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마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다 하고 끝까지 완수하고 지금 갑니다. 테텔에서 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말. 그 당시에 화가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그림을 다 그렸다. 테텔에서 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 예수님 오기 전에는 미완성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 스가서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탄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 아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틀에서 다 미완성의 그림을 다 그리고 간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완성되어버려요. 다 완성되어버려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과 염소를 백성들이 끌고 오게 되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흠이 없나? 날개 줄지 괜찮은가? 다리 부러진 데 없는가? 조사해서 흠이 없으면 테텔에서 다 합격 판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나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화목제물이었다. 테텔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인들이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슈퍼마켓 가가지고 라면 하나 주세요. 돈 내면은 영수증 따다다다다 지어려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이 테텔에서 다입니다. 당신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라면을 가지고 나가도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 우리가 치를 저주의 값, 이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가지고 원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영수증,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값을 지불했네요. 빨리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테트르 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땅에서 33년 살던 그 영혼 이제 아버지께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못 박아주시면서 돌아갔다는 그 주님. 우리가 그래서 종려주일을 지나가지고 이 고난지간을 쭉 지내다가 토요일 날, 주일날 아침까지 40시간을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가 무덤에 있게 되면 부활에 대한 소망,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다가 또 끌려 올라가는 것도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자 와서 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종교주의부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쭉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오늘은, 자, 월요일날은 무슨 일을 할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화요일날은 무슨 일을 하셨지?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 갖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음미하시고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새기시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